이제. 나요. 김학수씨 앉으라. 이거 앉으라. 규진이가 지금 5살인가? 네. 어긴 수박 사러 갔어요. 수박 사러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양념이랑 개껌 못 먹어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거 수준이 8살짜리. 찬송가 40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8장 찬송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34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리를 울리며 꽃보를 보고 아름다운 숨에 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의 속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보호해 주시고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하여 지은 죄와 허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전을 만들고 부속실과 사택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며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아멘. 질서 있게 잘 진행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6월은 더욱더 충효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을, 옛 선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길이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지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주님께 예배드릴 길을 즐기하였고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헌신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돌아가세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너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 대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의 시작과 증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르쳐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만큼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복음이 온 세계 사람들한테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은 원죄로부터 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회복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들도요,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타 종교들도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면 내 사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그 교리가 있죠. 일반 종교, 타종교도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의 세계와 일반 타종교가 말하는 사후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독교 외의 타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유익을, 사후에 어떤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즉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이 되신 이유는, 즉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으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누구만이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그 타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로마 캐톨릭, 요즘에 이제 천주교라고 일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는 복음의 시작을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냐면은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로마에는 저기 로마 도시, 로마시 안에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청이 있는데 그 교황청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황청 대사가 와 있습니다. 세 개의 나라에 다 대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대사를 파송하는 곳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로마 도시 안에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거 뭐 대단히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에 다 대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의 시작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도자한테도 어떤 사람한테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 어떠한 신앙의 지도자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부분에서 로마 캐톨릭이 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 승천했던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미 죽어서 없는 에레미야가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여기 성경에 봐라 하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캐토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절대로 베드로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 오직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지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주장하는 교리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시작되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죄다. 이걸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해 드림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자에게만 영원한 영생은 천국은 기업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보장받았느냐? 하늘나라의 상속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진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진된단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는 것을 증진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우리의 신분이 뭐가 같냐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딱딱한 음식은 잘 못 먹고 말랑말랑한 음식만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기쁨으로 와 닿는 것은 지키기 쉬운데 어떤 것은 막 하나님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막 지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내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일을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항상 10살 먹은 어린이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11살, 12살, 20살, 30살, 이렇게 40살 올라가야 그에게 맞는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증진돼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금년 5월달부터는 6월달이, 6월보다는 7월달이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돼야 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거듭난 표시인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제 나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 외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만 가지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유가 있는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칫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에 대한 소리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를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외적인 거듭남의 표시인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려면은 외적인 거듭남과 동시에 내적인 거듭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고 잘 적응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이 성장되기, 믿음이 증진되기 위해서 외적인 거듭남의 표시인 세례는 우리 다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허물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는 복음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시작과 증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려고 하실 때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나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연약해요 이러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게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내가 아멘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맡을 때, 하나님 일을 맡겨주실 때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겼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으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첫째는 허물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 허물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깨우쳐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온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사용되는 직업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 300가지 정도 됩니다. 300가지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사람,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00가지가 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직업이 300가지가 되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보람된 일이란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생명의 삶의 수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주어지는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직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명예도 물질도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건강과 명예와 물질의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내 건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내 재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지는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의 증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서 증거되어 그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물질도 풍성하게 주옵소서, 명예도 주옵소서, 모든 달란트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진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영원한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단 1분 동안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아가 제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복음의 시작을 나를 통해서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이 복음이 증진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증거되고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복음의 증진이 이루어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유천동에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성전이 잘 운영되고 이제 이 지역의 문영혼을 구원하고 유천동뿐만 아니라 평택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하나님 능력 주시는 대로 충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옵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풍성케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은 보은의 달입니다. 우리의 정말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로 공산주의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져서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대한민국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들로 세워주시되 우리 은혜교회도 이 일에 귀하게 동참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려지는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드려지는 그 물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자녀손이 복을 받고 또한 그들의 생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되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분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도 예배는 연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유천동 성전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공사는 마무리 공사가 되겠고요. 이사는 지금 현재 6월 말에 이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그 사신 분들이 정확하게 아직 얘기가 덜 돼 있어서 1차적으로 6월 말로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환자들 또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약이 나와서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에 또 여러분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마무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19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 복음의 증진을 위해서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명령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 위에 우리 은혜재단 위에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